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지금 이제 살펴보면서 2장 13절에 이제 다다랐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성은 이제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짧은 만큼 간결하지만 이제 핵심이 분명한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느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 때 몇 명 제자들이 따랐고, 그리고 계속 병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또 일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1장 38절에서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분도 그와 일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러 왔는지를 더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한 명의 제자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가지고 큰 무리를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시다가, 자 14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도 전해도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도 복음이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따르라는 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고 요구예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하신 복음이 좀 일관성 있게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더 확인하시면서 더 큰 틀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봤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세관원, 공무원이죠, 이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가 누구냐면 사실 마태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레위라고 안 하고 마태라고 적습니다. 이 마태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레위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저희 형님이 이름이 고민수인데 원래는 할아버지가 잘못 전달해가지고 원래 고민우인데 우리 어머니 고민우로 적었는데 고민수가 된 거예요. 잘못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 형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고민우야 이래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도 사실은 마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 형이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인데 이제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딱 했을 때 이 태도가 어땠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거기에 분명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이제 함축적으로 나와요.
근데 다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 레위의 태도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레위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복음으로의 부르심은요, 놀라운 건데, 근데 그 복음에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불러 주실 때 이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전적인 반응을 보이죠. 대단한 거죠. 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뭐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부르심에 즉시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선적이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비교가 안 되게 엄청 더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위대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할 가치가 없다면 이렇게 반응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그 존재만 믿겠다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그러한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여긴다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만 인정해도 구원을 받는다면 전적인 이런 반응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님을 뭔가 시사하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뭐 80에서 100년의 삶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 이렇게 급진적이고 우리에게 강력한 반응을 요구하시는가? 자,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거 원하시나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든가 그 무릎 꿇고 맞추고 그의 부르심에 응하든가 아니면 거절하든가. 그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믿는다라는 게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뭔지를 여기서 마태 레위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중한 것들 우리가 볼 때 소중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관계 다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도 비유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들이나 자매나 어머니나 부모를 버린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세상에 살 때도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그 관계를 더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부르심 자체는 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래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어떻게 버리냐? 그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을 깨닫게 되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충격인 거예요. 자세히 읽으면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이게 잘 안 들어오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세리 공무원인데 직업 딱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르잖아요. 제가 옆에서 우리 형을 보니까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공무원. 우리 당시에는 공무원 하면 처음에 대학 갈 때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였어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때는 동사무소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누나를 봤을 때 제가 공부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아무나 하는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간 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 정도 세무대학을 갔어요. 공짜 대학. 막 저한테 밀어준다고 제가 공부 잘하는 줄 착각하신 거지. 근데 막 우리 형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닌데 잘했는데 그걸로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은 노후를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둘 다 막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자, 이게 이런 어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이, 뭔 소리야 이게. 굉장히 그 강압적이고 강압적 종교로 이렇게 느껴져요. 이걸 제대로 전하면 그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강압적으로 느껴져야 돼. 난 못하는데 이게 인간적 반응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원래 정상적인 자연이 못해요. 반응을 못 보입니다. 근데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예수님 잘 못 믿어요. 믿기가 어려워야 돼요. 자연인은 원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일단 말씀을 전했던 것을 마태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실 때 눈빛이 딱 나왔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라는 자세와 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딱 바로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막 강요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 뭐라고 해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다그쳐가지고 믿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가요 안 가요? 주님께 가잖아요. 뭘 받겠죠, 뭔가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거기 받고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었겠죠. 아, 저 사람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에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목숨이 영원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삶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많은 땅, 멋진 집, 이 땅에서는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뜻은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소유를 하고 베풀고 하시라는 뜻이지 모든 걸 다 그냥 싹 다 버리라는 그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분의 하신 말씀이 가장 나의 삶의 우선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너무 함축적으로 나와요. 마가복음은 길질 않아요. 짧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짧아요. 항상 마가복음은 짧게 기술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레위는 자신의 친구들을 많이 초청해서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다 초청한 거예요. 세리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누구를 가리켜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즉 이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좀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좀 안 좋았던 세무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일제 시대의 세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마태는 일제 시대, 식민지 시대에 거기서 그 일본에 봉사하는, 세금 걷는 사람, 얄밉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식이 어때요? 세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저것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막 그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왔어요. 이렇게 봤는데 막 자기가 알던 그 맨날 세금 막 강하게 떼는 그 사람들이 막 질벽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면서 이제 그들 중에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뭐라고 했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자체를 뭔가 반문한 거죠. 과연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결법을 지키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이 세상에 멸시받고 악랄한 사람들, 세리 공무원들과 함께 있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좀 행실이 좀 좋지 않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질이 나쁜 애들과 막 어울리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야, 그렇게 놀지 말아라, 그런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나요? 판단이? 주인들이 막 그득하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근데 옛날에 저의 교회 다니면서 저의 모습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별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조금 뭐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그러면 공부 잘한다라는 얘기 들으면 공부 못하는 애가 좀 우스워 보이고, 그렇게 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운동장에서 막 놀고 하는 거, 저 공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거 봐라, 저렇게 놀면 안 된다 하면서 그게 그때 강하게 인상이 돼가지고 놀면 안 되는구나, 학교에서 놀면 안 되는구나, 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노는 애들이 공부 다 잘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저도 그래서 안 놀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말씀 듣고서 밖에 운동장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안 나갔어요. 계속 밖에는 안 나갔는데 나중에 대학교 때 운동장에서 나갔죠. 이런 식으로 저도 이게 사람들을 볼 때 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지냈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저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완전히 바리새인. 복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된 후에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전 역시 똑같은 관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누가 바리새인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한다면 저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걸 볼 땐 예수님이 진짜 거룩한 분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죄인 맞았습니다. 맞고 세리들이니까 얄미운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시나요? 외적인 모습만 보시나요? 아니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요,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죄를 봐야 되나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나의 죄를 봤어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의 죄만 보였어요? 예수님의 죄. 그리고 이 죄인들의, 사람들의 죄만 보였던 거죠. 본인들은 그러면 의롭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시각에 볼 때는,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이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쓰신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뜻이죠. 주님이 이 쓰신 의인과 죄인 중에서 이 의인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여기 죄인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구원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감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본인도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 취급했고 귀신 들렸다라고 나중에 이제 더 심하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게 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요 형벌을 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모든 걸 처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벌 주고 처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은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본래는 아닙니다. 물론 국가를 통해서 어떤 행정기관이나 어떤 재판기관을 두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는 있어도 본래는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죄인인 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의 마음, 마음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저도 그래요. 때로는 저도 판단이 빨라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빨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좀 더 버려나가기를 저도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마태처럼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 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사야 57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지는 몰라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그래도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참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소생시킨다는 게 영어로 리바이브인데 살린다는 뜻입니다. 살린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 놀라운 삶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이런 놀라운 긍휼을 품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걸 보여주는 놀라운 예표의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살피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스가랴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 앞에 섰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의 옆에서 그를 대적하게 돼요.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슬린 나무예요. 뭔가 때가 있고 막 불에 그슬린 나무, 더럽혀진 나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묘사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원래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처음에 재판정의 이미지인데 거기에서 사탄이 참수하고 막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뭔가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말끔히 씻어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분의 의를 덧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으로 사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라고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죄를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죄가 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겁니다. 아닌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돌아서서 예수님 안에 딱 안기면 어떻게 해요? 아까 기도처럼 예수님 품에 안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순간 의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식탁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은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을 만나러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어렵고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 죄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을 기억하세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게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 미가 자 빨리 찾은 분들 알려주세요. 1297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요. 7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는 항상 죽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인 거예요.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은 죽을 때까지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뎌야 될 때, 어려울 때 견뎌야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우리를 붙드시고 누가 우리를 나의 빛이 되신다고요? 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의 공의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 의로움을 보고 그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죄인인가? 예,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은혜가 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을 믿고서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